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까 오늘 오너스가 이제 마지막에 주품에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이신가요? 네, 제가 청년으로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거의 금요 기도회 기도의 시간에는 거의 이렇게 항상 불렀던 찬양곡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있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릅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그 당시 청년이었던 시절에 참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이 함께 불렀던 찬양도 제목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인데 여기에도 비슷한 가사가 있죠. 여기도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두 찬양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 흔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운명 공동체라고.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요.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요. 신학적 용어를 가져오면은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그 관계를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편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운명 공동체요, 하나요, 또 연합되어 있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제가 잡았는데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구 동부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네, 우리는 학교에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칭찬받고 존경받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어느 정도 능력 있고 좋은 평판에 어떤 사회적 지위가 좀 가지고 있고, 흔히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고 표현하죠. 그러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학교에서는 모범생이고 직장에서는 능력으로 인정받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모범이 되지 못하면, 사회에서 약간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나는 초라한 성도라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사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라한 성도는 없습니다. 초라한 교회도 없습니다. 혹 칭찬받지 못할지라도, 존경받지 못할지라도, 박수받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관심받는 삶이 아닐지라도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죠. 재건축이죠. 건축 중인 성전에 대한 유다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첫 번째로 유다 백성들의 평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초라한 성전으로 여겼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 그리고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 앞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입니다. 유다 백성들 중 일부는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솔로몬 성전은 그 모습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흔히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은 관광지 또는 국보 보물이라고 여길 수 있는, 보여주고 뽐내고 자랑할 수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교회로 따지면은,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로 따지면은 조금 민망하지만 우리 교회 정도 되겠죠. 대구 동부교회 같은 건물과 같은 모습이었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대구 동부교회에 지나가다 보면 우리 건물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조금 이색적이잖아요. 이 동네와 지역에서 비교했을 때. 제가 결혼식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놀라시겠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오셨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친척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척들이었는데 그 친척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놀라서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와, 찬이가 이런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야, 이렇게 크고 이렇게 또 웅장한 교회의 전도사라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야, 대단하구나 느껴지게 만드는 어떤 위압감을 가지게 하는 우리 교회죠. 여러분들은 익숙하니까 잘 모르실 텐데, 이제 타교회에서 교회 안에 행사가 있어서 타교회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놀라십니다. 와, 여기 화장실이 몇 개예요?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본당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을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눈에 지금 성전,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짓고 있는 성전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보잘것 없다.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실패작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좀 한글 성경이 부드럽게 번역해서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평가하는데 실패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실패다. 비유하면은 솔로몬 성전이 대구 동부교회가 같은 정말 엄청난 교회였다면은, 크고 웅장한 교회였다면은, 지금 이들이 건축 중인 성전은 그냥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자랑거리도 되지 못하고 뽐낼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에도 민망한 성전, 다른 우상 숭배자들에게 보여주기에 뭔가 좀 초라하고 민망한 성전. 왜? 그들은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갖고 있으니까. 의구심도 가지겠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정말 기뻐하실까? 솔로몬 성전은 그래 하나님께 기쁨이었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무의식 중에는 지금 우리 성전은 실패작이야. 이게 짓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과거의 그 영광이 사라졌는데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오조로 지금 3절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스펙을 보고 있는 거죠. 솔로몬 성전의 스펙과 지금 성전의 스펙.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크기를 비교하고 모양을 비교하고 들어가는 건축 재료를 비교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전의 스펙이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한다고.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지금은 아니야.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유다 백성들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3절도 그렇고 여기 9절도 그렇고 이 성전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이게 참 감동이 되는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이 성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구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지금 성전을 구분하시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솔로몬 성전과 지금 성전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대학생 석찬이와 직장인 석찬이가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석찬이가 30대든 20대든 40대든 50대든 동일 인물이고 한 사람인 것처럼 솔로몬 성전과 지금 성전도 영광스러웠던 그 성전과 지금 초라한 성전도 한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시죠. 너희 눈에는 초라하고 실패작으로 보일지라도 너희 눈에는 볼품없어 보이는 성전일지라도 너희 눈에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할지라도 약속하십니다. 보게 될 거야. 솔로몬 때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거야. 어떻게 가능한가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평가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 당시 성전은 초라했습니다. 좋은 재료도 아니고 솔로몬 시대 때처럼 해외에서 정말 이렇게 고품질의 재료를 가지고 와서 지었던 것도 아니고 건축의 전문가들, 그 당시 유명한 기술자들이 와서 지은 것도 아니고 이들은 그냥 동네 뒷산에서 건축 재료로 쓸 수 있는 재료는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지었습니다.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고요. 유다 백성들의 눈에 초라하다는 평가는 틀린 평가는 아닙니다. 정말 그 외관은 초라했습니다. 그 외관이 초라한, 그 외부가 초라한 성전이 어떻게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7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성전을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영광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모든 나라를 흔드십니다. 마치 이게 우리가 물병을 흔들듯이 모든 나라를 흔드시고
그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 보석을 다 유다 백성들의 성전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성전의 겉모양은 초라하고 볼품없는데 성전 내부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인 건 아시죠? 네. 지난번에 보니까 약간 문학적 감수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네, 진짜로 이렇게 성전이 금은 보석으로 가득 채워질 거라는 실제 보석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성전의 내부를 그렇게 영광으로 가득 채워줄 거라는 그 문학적인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의 모양과 성전의 크기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초라하게 지을지라도, 사람은 볼품없게 만들지라도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전을 영광스럽게 바꾸시고 가꾸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성전의 가치와 성전의 영광을 결정합니다. 유명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장품과 같은 원리입니다. 혹시 농구를 좀 좋아하시나요? 아마 여기 이제 형제들 중에는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농구화 가격의 평균 한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시나요? 나이키나 이렇게 아디다스 매장에 가시면은 농구화 가격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합니다. 프로 선수들이 신는 농구화는 얼마 정도 할까요? 미국의 NBA 선수들이 연봉이 한 500억, 600억 이렇게 받거든요. 네, 1년에 한 많이 받는 선수는 500억, 600억 받는데 그 선수들이 신는 농구화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비싸도 수제로 만들어서 맞춤형 농구화를 제작한다 하더라도 비싸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하겠죠. 한 켤레에. 마이클 조던 선수는 아시죠? 농구는 몰라도 마이클 조던은 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마이클 조던 선수가 신은 농구화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우승 때 마지막 경기에서 직접 신었던 농구화였습니다.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을까요? 얼마 정도 팔렸을까요? 아무 관심 없으신가요? 네, 속으로는 생각하고 계시죠? 네, 10억보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50억보다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50억보다 많았습니다. 네, 100억에 팔렸습니다. 네, 네, 역시 다 이렇게 물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게 내 거였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땀 냄새, 발 냄새가 배어 있는 선수들이 농구 경기를 한번 뛰고 나면은 뭐 2kg 빠진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만큼 땀나도록 농구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심장 터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48분 내내 땀나도록 뛰면서 신은 신발, 땀 냄새가 배어 있고 발 냄새가 배어 있는 그 신발을 100억에 샀습니다. 제가 신은 구두 혹시 100억에 사실 분 계신가요? 제가 신고 있는 설교할 때 이렇게 신고 다니는 구두 혹시 10,000원에 사실 분은 계신가요? 네, 웃음은 싫다는 거죠. 네.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만 원, 비싸면 200만 원 하는 농구화가 어떻게 100억이 될 수 있나요? 다른 농구화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농구화입니다. 그냥 다른 선수들도 신는 농구화고 우리가 구매해서 살 수 있는 농구화인데 왜 우리가 구매할 수 없는 농구화가 되었겠습니까? 왜 100억이라는 그 가치가 되었겠습니까?
마이클 조던 선수의 가치인 거죠. 그 선수가 신었기 때문에 100억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신발을 신는다고, 여러분들이 그 신발을 신는다고 절대로 100억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선수가 신는다고 100억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 마이클 조던 그 선수가 신어야지만, 신었기 때문에 100억이 되는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대구 동부교회, 가까이 있는 대구 수산교회, 삼덕교회, 선문교회, 그리고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 하나님은 다 영광스럽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성도고 자녀입니다. 우리 디모데, 바울, 누가 하나님의 눈에는 영광스러운 성도요,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등급을 나누지도 않고 순위를 매기지도 않고 서열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분하죠. 우리가 나눕니다. 예를 들어 마효진 목사님이 대구에서 개척했습니다. 5년 만에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바울청년부 김동구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네, 비웃음인가요? 네. 5년 만에 5,000명이 모였습니다. 네, 만나면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그렇게 이렇게 대단한 목사님 돼가지고 이렇게 동부교회 다시 왔습니다. 근데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정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되실 거라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런 말을 하시겠죠. 제가 포항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5년 동안 10명도 안 모입니다. 저를 만나면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교회를 기뻐하실 거라고 하시겠습니까? 10명도 모이지 않는 그 교회를 보면서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10명도 모이지 않는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죠. 아마도 친한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그냥 저랑 같이 쿠팡 가실래요? 네, 저희 동기들끼리 농담 삼아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 같이 쿠팡 갈까?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영광, 기쁨, 은혜, 이러한 단어들을 떠올리고 입 밖으로 나오게 되죠. 적은 교회, 적게 모이는 교회를 보면서 은혜, 영광, 기쁨, 이러한 단어는 떠오르지도 않고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죠. 마찬가지로 성도를 구분합니다. 대학, 직장, 연봉 또는 사회적 지위와 평판, 좋은 스펙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초라한 스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성도라고. 좀 더 나아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고 작아진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착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성도라고 부름받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저한테 많이 주셨고 여러분들한테 적게 주셨고 이렇지 않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성도에게는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가득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보석이거든요. 그 귀한 보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머리가 영광이면 몸도 영광이듯이 머리가 똑똑하면은 몸이 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기에 그와 한 몸인 우리도 영광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영광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영광도 영원합니다. 만명교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5,000명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개척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하버드를 다녀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이 스카이를 다녀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이 지방대를 다녀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혹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결혼하여서 전업주부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나이, 외모, 직장, 연봉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커지거나 더 작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크게 보시는 거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닙니다. 1억의 수표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이소 지갑에 꽂혀 있어도 1억입니다. 혹 코딱지가 묻어 있어도 1억입니다. 낙서를 해도 1억입니다. 조금 많이 구겨져도 1억입니다. 심지어 반으로 찢어져도 은행에 가면은 새 수표로 교환해 줍니다. 왜? 모양이 망가지고 찢어지고 구겨져도 그 가치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시는지, 내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의 손에서 놓기 싫고 누구에게 주기 싫고 단단히 붙잡고 싶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나를 영광스럽게 여기는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더 주목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은 나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초라한 교회를 세우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성도를 부르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라한 교회를 세우셨고 초라한 성도를 세우셨다면 그때 이미 거기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완전하신 분이 아닌 거죠. 우리가 초라하게 여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는데, 영광스러운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우리를 초라하게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디모데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바울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누가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가 나 자신을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대구 동부교회 안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부름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